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새가족 특강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또 한수보리교회라는 울타리로 하나의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한수보리교회 멤버로서, 우리 한수보리교회 또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 모든 식구들을 이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깨닫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용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새가족 특강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신앙생활 하다가 또 이렇게 한수보리교회라는 이 울타리로 모아주시고 함께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새가족 특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정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닫지 못한 것 있다면 다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함께. 그는 몸인 교회의 어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들어오실 때에 한수부리교회 교인되는 책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책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편집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는 조그마한 책으로 들어서 해가 됐더라고요.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오늘은 일과만 했습니다. 오늘부터 새가족 특강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설교가 아니니까 편하게 제가 한 40분 정도, 45분 정도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수보리교회 교인이 되는 글로 이렇게 타이틀을 정했기 때문에 새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한수보리교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등록하시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과정은 한수보리교회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수보리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무엇을 하는 교회인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인으로서 교회의 모든 사항을 알아가지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꾸며졌습니다. 그래서 이 한수보리교회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모였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의인도 아니고 작은애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 식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수보리 교인으로서 한 식구,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이 모인 가족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4주간 동안 한수부리교회 교인이 되는 길에 있는데, 오늘은 교회가 무엇인가, 또 교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보고 마지막 사과까지 풍성한 교회 생활까지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 여러분들이 빈칸에 써서 영적인 가족인데요. 줄여서 영가족이라고 합니다. 영가족. 이 영가족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로 영적인 가족이라는 뜻도 있고, 두 번째 뜻은 영원한 가족.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됐으면 영적인 가족일 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가족이 됩니다. 세 번째 뜻은 영광스러운 가족입니다. 영적 가족, 또 영원한 가족, 또 영광스러운 가족에서 영가족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영적 가족인 이 한수부리교회 정말로 가족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 불러주신 것은 영적인 가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다. 그래서 영적 가족인 교회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은 뭐가 될 것 같아요? 가족이 아니면 뭡니까? 영적인 고아입니다. 부모 형제들이 없으면 고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은 영가족이 아니면 그냥 다 영적인 고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교회에 소속돼야 해요. 그래서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등록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고아예요. 남의 집에 가서 그냥 밥 한 끼 얻어먹는 거고 똑같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가족이다. 영원한 가족, 또 영광스러운 가족.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가족인 교회에 속하지 아니하면 그런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고아이에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교회와 교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은 교회가 이 건물이 교회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쓴대요. 이것은 불러내다, 불리어 나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부터 불러서 온 집단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불림을 받은 사람들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부름받은 모든 개인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굽니까? 교회를 세우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뭐 제자들이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여러 가지 대답했을 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나서 그 베드로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것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럼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천주교에서는 이 베드로 위에 세웠다고 해서 이 베드로가 일대 교황으로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이 교회는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물론 구약에도 교회가 이제 장막교회부터 시작해서 있었지만 이제 정식으로 교회가 시작된 것은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모여서 기도할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유대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교회의 뭐가 되십니까? 머리가 되십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것은 이 머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머리는요 몸의 중심입니다. 몸의 중심. 몸의 중심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몸을 누가 주장하고 누가 움직이냐면 사실은 머리가 우리를 주장하고 지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중심에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활동 그것도 바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고 지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머리는 몸의 근본입니다. 근본.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근본이라는 말은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중심도 되지만 근본이라는 것은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온몸의 근본이 되는 것 같이 예수님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의 기본, 근본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작되는 모든 것도 예수님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진행되고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여 가는 거예요. 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머리를 통해서 사실 몸이 자라게 됩니다. 몸이 자라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랍니다. 이 몸을 통해서 몸이 자랍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는 교회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몸,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몸에 붙은 지체예요.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한 바디 안에서의 각 지체고 머리를 통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각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자라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이 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이 교회에 모인 이 구성원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또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왜 인생을 사는가 물어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모르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내가 왜 사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 행복해지려고 많은 사람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떤 걸로 행복해지려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소유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지겠지. 또 어떤 사람은 쾌락 이런 걸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어떤 사람은 명예나 권력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참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면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해할 때 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알면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세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벽돌 쌓는 일을 했어요. 하루는 감독자가 와서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보면 몰라요? 감독자가 일을 시키니까 내 벽돌을 쌓고 있지요 하면서 퉁명스럽게 얘기합니다. 또 한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오늘 일당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 벌기 위해서 벽돌을 쌉니다. 이야기합니다. 또 한참 가서 어떤 사람에게 또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우리나라의 왕이 살 어마어마한 궁전을 짓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짓는 이 벽돌 하나가 우리 왕이 산다니 너무 기쁩니다. 삶의 목적, 자기 하는 목적을 알면 행복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사는지, 돈 벌기 위해서 산다면 행복하지 않겠죠. 명예를 위해서 산다면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사는 목적이 분명해진다면, 그 목적이 분명해진다면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이 왜 존재합니까? 첫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에레미야 3장 1절에 보면, 31장 3절에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어도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즐겨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겨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것을 만물을 다스리도록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보면 그렇게 우리 삶이 풍성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앞에서 얘기한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다 누립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 왜 그럴까? 그 문제를 두 번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럴까? 첫 번째 보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삶의 원칙들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5페이지 밑에 보면 최고의 것을 찾으라, 이 자신을 원하는 것을 하라, 하나님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지 간에 상관없이 네가 좋다고 생각하면 행하라, 너의 삶이니까 무엇이나 즐기는 것이 좋겠다 하면서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런 태도를 죄라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사랑,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오냐면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파괴시켰어요. 그 결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하여 죽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 밖에서 자신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oly God,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Simple Man은 죄인을 말합니다.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죄 때문에 나아갈 수 없어서 이제 자기들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어떤 사람은 종교, 또 선행, 또 보행, 지식, 또 뭐 어머니 때 믿었던 그 신앙, 혈통 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지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밑에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가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로, 어떤 사람은 선행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내 어머니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모태신앙이니까 저절로 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믿으나 상관없다. 진실하기만 하면 된다. 사람이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면 되지 뭐 예수님 필요 없다 이런 식입니다. 나는 내 모든 나쁜 버릇을 포기하겠다. 자기가 앞으로 죄 안 지으면 되는 걸로 또 착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영생을 얻겠다. 노력을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합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며 그의 성실히 출석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인간적인 노력이라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해결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가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 보면 이 그림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셨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인카네이션, 성육신,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삶의 최우선권으로 내어드리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게 뭐냐? 교회에서는 이것을 회개라고 얘기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내 자신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오늘도 살아계심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이걸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다시 같이 봅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저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이건 받아야 돼요. 선물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받는 겁니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까 그림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나아갈 때 종교, 선행, 또 어떤 철학, 자기 어떤 혈통 이런 걸로 나갈 수 있다면 아마 어떤 사람은 그럴 때요. 야, 내가 철야교대를 몇 번 해서 천국에 왔다. 구원받았다. 자랑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게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달라고 여러분이 초청해야 해요. 초청. 이게 뭐냐면 초청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이게 뭡니까?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모셔드립니다.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사람은 우리가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같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아직 영접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저를 창조하시고 제가 주님을 의면하고 제 자신의 길로 행하실 때에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 삶에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느끼고 여태껏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기도를 정말로 믿음으로 진실하게 기도하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현재 미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구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 아까도 봤지만 그러므로 이제는 부터 너희는 유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교회는 가정인데 여기 보면 교회는 가정이에요. 교회는 가정이에요. 이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한수부리 이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영가족인데 그 영가족 안에 여러분이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은 아까 고하라고 했는데 교회에 속하지 않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이건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라 그건 아닙니다. 요즘 가나안 교인이라고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식구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무교회주의도 있었지만 진짜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어서 영적인 가족, 영원한 가족, 영광스러운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3번 남았는데 같이 잘 교육을 맞춰서 우리 한수부리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좀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가족 특강 첫째 시간에
우리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가족, 영광스러운 가족, 영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